할렐루야. 네,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중간에 또 한 주간에 중간이죠.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트윈데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트윈데믹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독감이 또 유행하는 시즌이 왔죠. 독감과 코로나에 함께 중복된 이 트윈데믹이라는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또 어제 제가 살짝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좀 목이 잠겼는데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아무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영육 간의 또 강건함을 누리고 또 신앙과 인격과 건강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신앙과 또 인격과 건강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철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원리이다. 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네, 진상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이죠. 또 가정에서는 또 부부가 또 자녀와 또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치길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자신을 향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빌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상이 되려면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정상이 되려면.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단어는 발음은 똑같지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로 정수리 정자와 윗상자를 사용해서 정상. 어떤 의미입니까? 맨 꼭대기. 그 이상 더 없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거점. 최고의 포지션. 영어로 말하면 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발을 정자에 항상 상자. 항상 제대로인 상태, 최적의 상태,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관계, 영어로 말하면 노멀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선호하고 또 좋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첫 번째 그 정상, 산 꼭대기, 맨 위, 최고의 거점, 바로 탑을 의미하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순종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십니까? 어떤 피조물로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창조주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머무는 피조물인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또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메안더강의 지류인 이 리쿠스 계곡에는 골로세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도 함께 이 세 곳이 고대부터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리쿠스 계곡까지 전파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대략 AD 52년부터 55년경입니다. 이 기간 중에 사도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 리쿠스 계곡,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세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7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동료였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지 5년이 못 되어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 기간 동안 좀 그나마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 방문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방문자들 중에 바로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지역의 이 성도들의 상황들, 그 교회의 소식들을 로마로 와서 이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죠.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한 가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이단의 세력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침투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반론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할례, 그리고 음식 규례들,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 등 유대교 가르침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유대주의자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이 2,000여 명의 유대인 가족들을 강제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이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적지 않은 유대교적 이단 사상을 퍼뜨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곳은 이 동서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서 사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헬레니즘 사상과 종교적 혼합주의에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녹철된 곳이었는데, 이곳에 침투한 이단은 아마도 유대주의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 뒤섞인 초기 영지주의의 형태를 띠는 자들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은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천사들에 대한 마땅한 순종의 행위이다. 네,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는 그들 사이에 천사를 끼우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천사를 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입니다. 영적 대리자, 천사를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나아가서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 천사들을 달래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달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영적 대리자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들은 또한 기독교의 세례,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이 세례를 단지 초보적인 입문 단계로 여깁니다. 입문 단계에 불과하니까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서 더 심오한 것으로, 더 완전한 지식으로, 더 높은 지경으로, 더 짜릿한 황홀경으로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상의 위치에 도달해야 우리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고지론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신비적인 경험이죠. 네,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너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지막 우리들은 맹목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더욱 신앙 열심을 내어서 육체를 다스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해서 정상의 자리, 최상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성취하기 위해 규례와 금욕운동을 부추겼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게 맞서 분명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충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와 같은 다른 보조적인 영들의 개입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매개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 에바브라를 통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바울 서신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정상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바울은 갇혀있는 이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늘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의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골로새에 간 적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후반주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슨 고백이죠?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지금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 가지의 영성,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도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잃으면 이런 거 놓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항상 있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본문 4절과 5절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사랑은요,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마지막으로 소망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엔이라는 전치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 엔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또 다른 전치사 에이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이 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이미 머물러 있는 상태, 바로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에 대한 지적인 어떤 인식, 동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까 세 가지 제가 도시를 언급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두 번째로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 골로새가 그나마 거기서 제일 이제 열악했던 곳입니다. 나머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를 향한 그 동경의 마음들, 그 갈망하는 마음들, 우리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저렇게 훌륭한 도시 문명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조금만 더 성장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상의 자리,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곳에 꼭 이르게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가치로 살고 있던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믿음으로 존재하고 역동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과 권력이 담보된 그 정상의 자리, 이것을 부러워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오직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고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적의 상태, 바른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애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시면 여기 헨 에케테라는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니라는 이 관계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케테는 지속적인 의미,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사랑할 게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어제 사랑했어가 아닙니다. 내일 사랑할 거야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를 살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런데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텐 아카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단어가 등장하도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에 대한 신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함께 살아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쩌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저희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사랑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랑 줄게, 주고받는 그런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나의 필요에 충족이 안 되면 그 사랑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랑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에게 안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기대하지 않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이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살아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한 그 실천적인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서울역 사랑 나눔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역이 서울역 사랑 나눔부죠.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또 음식을 전해주고, 또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벽마다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귀한 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길 원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궤도에 올라와 있는, 최적의 상태에 있는 바른 교회의 모습,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요술램프 진이가 이렇게 불러서 소원을 말해봐 하면 이것저것 들어줄게, 그런 우리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망은요, 믿음을 지닌 자들,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 지금 현재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와 바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공동체적 사랑을 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십양면을 위해, 만수무강을 위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소망입니까? 쌓아둔 소망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골로새, 그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현세에서의 잘됨, 물질적인 풍요와 대조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시대적인 가치가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공입니다. 이것이 잘됨이죠.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직 무엇입니까? 남은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남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언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쌓았습니다.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지니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적의 상태, 바른 궤도화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연륜이 짧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됐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 가지 영성,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 이것들을 현실로 살아내고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바울에게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5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안에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소망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던 그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영성을 가능해 했던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높은 탑의 정상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성, 믿음, 사랑, 소망을 현실로 살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서론 부분을 다뤘지만 서론 이후로 쭉 전개되는 이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대면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니 지겨워서 미칠 정도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인격, 또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을 때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창조주가 의도하신 대로 최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모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만 빼고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께서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올라오셨는데 모처럼 이제 우리 3남매가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누나,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오랜만에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한 7시 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동태탕을 먹으러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숟가락을 들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숟가락을 딱 들려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맞다,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지, 다 일어서라. 네, 동태탕 맛도 못 보고 그래 숟가락을 놓고 입이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교회를 찾는데 충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남부터미널 충신교회, 감리교인데 교단 상관없이 일단 급한 대로 교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아버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밥도 못 먹었는데 이미 유들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들이가 없을까? 그런 마음에 불만에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예배 안 드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 예배 없이, 예배 안 드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곳을 누비면서 영적으로 강력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서도 어쩌면 순간 정신줄 놓으면 믿음의 또 사랑의 소망의 투구 쓰지 않으면 삼킴을 당하는 이런 영적인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가 어찌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 없이 예배와 말씀,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공간과 이러한 삶의 현장 없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으면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이 중간이죠. 수요 예배가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이 예배 없이 우리가 한 주간도 일주일간 온전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조주가 머물러 한, 창조주가 지시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본질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정상적인 자리, 이 수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상태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합니다. 또 고단합니다. 또 정처 없이 또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선인지,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영성을 현실로 살아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덮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현재성을 진리 안에 살아내시기를 같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끌어안고 또 우리 아픔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3.1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귀한 예배와 이 강단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실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로